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 4주차 생수의 강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으로 깊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2회분 영상으로 올리니 반드시 1편과 2편, 두 편 영상을 함께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은 모두 성도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성도의 삶의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서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고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의 배에서 물이 흘러나올 수 없으니 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혹은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자기 신앙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의 증거가 되는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란 무엇일까요? 바르게 이해하려면 사용된 용어들의 성경적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속성을 따라서 해석할 때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수에 대하여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36편 8절에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락의 강수로 표현한 물을 마시면 주의 집, 곧 신약에서 성전된 성도들에게 살진 것으로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제단을 끼고 흘러나와 나중에는 강물처럼 되어 바다로 흘러가며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생수의 속성을 살펴보면 생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속성을 나타냅니다. 신약의 개념으로 성전이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성도의 마음 성전입니다. 그리고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나 생물은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죽은 존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법칙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살아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수는 거듭난 성도 안에 예수 생명이 흘러나와서 주위에 죽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생수가 되어 강같이 흘러나가는지, 그것을 성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의 열쇠가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성경의 이름같이입니다. 그 성경 어디에 생수의 강이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에스겔 47장 1절로 9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처음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4번을 측량하는데, 측량 후 건너게 하실 때 발목까지 차서 흐르던 물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바다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의 특징은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같이라고 말한 그 성경은 바로 에스겔 47장의 1절로 9절의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강은 바로 모든 생물을 살리는 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발견되는데, 처음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발목에 찼던 물이 점점 불어나 강처럼 흐르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는 1,000척씩 측량을 하는데, 측량 후 건널 때마다 물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4번의 측량을 통하여 물이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생수가 많아지고 풍성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측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측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측량의 사전적 의미는 땅의 길이를 재고 말뚝을 받고 그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가령 최 씨에게서 박 씨가 땅을 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 서로 말이 맞지 않으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땅을 재서 이쪽은 박 씨네 땅, 저쪽은 최 씨네 땅, 그렇게 구분해 줍니다. 그때 구분을 위하여 땅을 재는 것이 바로 측량입니다. 측량의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은 에스겔 42장 20절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임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 땅을 측량할 때는 박신의 땅, 최신의 땅을 구별하지만 성경에서 측량의 대상은 땅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측량하는 목적이 거룩하냐 속된 것이냐, 그것을 구별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측량입니다. 곧 성경의 측량은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세속적인 것이었으나 측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측량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땅을 측량하는 것은 지적공사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을 측량할 때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에스겔 40장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의 측량은 놋같이 빛난 사람이 합니다. 그러므로 놋같이 빛난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놋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졌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도 놋으로 만들어진 뱀 모양의 놋뱀입니다. 제단은 제물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살게 된 그 놋뱀은 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하여 심판받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측량하는 자의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라는 뜻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측량은 단순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의미하는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막대기로 맞는 매의 심판입니다. 한편 측량의 방법 또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책상을 예로 설명합니다. 측량하는 목수가 책상을 만들려고 생각한다면 우선 나무를 고릅니다. 나왕이나 백향목이나 소나무와 같이 여러 나무 중에서 책상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목재를 선택한 다음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에 맞추어서 나무의 길이와 넓이를 재서 자르고 다듬은 다음에 그것을 조립하여 책상을 만듭니다. 이때 디자인에 맞추어 목재의 길이와 넓이를 자로 재는 것, 그것이 바로 측량입니다. 목수의 측량은 자를 가지고 재서 필요한 부분은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버리기 위해서 하지만 사람을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측량은 어떠합니까? 모세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지도자를 세우시려고 모세라는 나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책상을 만들기에 적당할 때까지 건조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모세 또한 지도자로서 필요한 순종의 덕목을 갖추도록 하시고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을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표준에 합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거하십니다. 모세만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 성도가 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의 모세가 되어 주위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을 구원할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모세처럼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측량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성도의 생각과 의지와 습관 등등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측량입니다. 이 측량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곧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목수가 색상을 만드는 일도 나무를 고르고 적정한 재질이 되도록 건조했다가 적당히 건조되면 디자인한 대로 나무를 자르고 재단해서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 모세를 만드는 일에 측량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된 후에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이끌어 출애굽한 일이 하나도 없다면 아직 모세와 같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측량받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측량을 통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시려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목수의 측량대로 자기의 한 부분이 톱이나 칼로 잘려 나갈 때마다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오고 포기해야 할 세상 것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위치에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측량하시는구나 믿고 모세가 순종했듯이 순종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드디어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영적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측량을 통하여 나의 속된 것이 잘려나가 거룩하게 구별될 때마다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더 많이 흘러나오는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생수가 더 많이 흐르는 성도로 성장할 때 주위의 사람들의 죽은 생명이 더 많이 살리는 영적 모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